오늘 말씀은 일곱인을 떼기 합당한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천상의 예배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모든 만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스리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영어로우신 영광을 바라봤다면, 오늘은 그 일곱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늘의 예배를 받잖아요. 근데 하늘 예배를 보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무 가고 싶다. 제가 항상 생각이 든 게 뭐냐면, 나도 빨리 저 하늘나라에 가서 그 천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돌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현상을, 이 땅의 지상교회를 보면요,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보면요, 건물이 아니라,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인데요, 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하고요, 여전히 연약하고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자기의 교회를 하나님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된 우리가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인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시죠?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녹보석과 그리고 그 보석으로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뭐가 있다 말하죠? 두루마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을 말하고 있어요. 창조와 구속과 심판에 대한 것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팎으로 섰고 일곱인으로 봉인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완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장으로 모든 것을 봉인해 주셔서 이 두루마기를요, 누구도 열어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손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뭘 하셨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그 두루마기를 가지셨단 말이면 그 전능의 손으로, 권능의 팔로 그 오른손, 그 두루마기를 붙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두루마기의 배경이 어디냐면 에스겔서에 있으면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자,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시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에스겔서에서 나왔던 그 두루마리가 뭐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일들 말한 거야. 아까 두루마기 제가 모든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과 또 심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든 것이 있는데 에스겔서는 특별히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심판을 또 바라보지만 동시에 뭘 바라보느냐면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하심과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두루마리 여기 또 있고요. 또 어디 있냐면 스가랴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은즉 날아가는 두루마기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기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어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즉편대로 끊어지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우러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기에도 이 스가랴서에도 마찬가지로 두루마기는 뭘 뜻하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에도 소선지도 말하고 있는데 이 두루마기의 근원이 뭐냐면 애과와 애곡과 재앙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더해서 우리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그 모든 작정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발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뭘 발견하는 거예요? 오직 슬픔과 애곡과 재앙과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뭘 느끼느냐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구나. 동시에 또 속히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심판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은혜가 여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과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 이제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지금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우리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2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음성으로 외치기를 그 체급하며 그 인을 떼기에 자 보시면 힘 있는 천사가 뭐냐면 특별한 사명을 담은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천사가 얼마나 많을 겁니까? 그렇죠? 근데 그 천사 중에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띤 천사가 나와서 힘 있는 천사가 뭐라면 큰 음성으로 보시면 큰 음성으로 했어요. 이 큰 음성이 뭐냐면 우주적으로 지금 메시지를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모든 우주에 있는 만물들에게 하나님 피조 세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2절 맨 마지막에 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물어보냐. 자, 합당하냐 뭐냐면 이 합당하냐는 헬라말 뜻이 뭐냐면 가치 있는, 자격이 있는, 또 합당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격이 있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두루마기를 이 펴는 데에서 누가 자격이 있냐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주관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속의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으며 모든 심판을 누가 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3절에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그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격에 대해서 3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 여러분 누가 요한계시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기를 펴거나 볼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펴거나 아니면 이 책을 풀거나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늘 위 천사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24장나와 내 생물도 그 두루마기를 펼 수 없고요. 땅 아래 모든 인류 가장 위대한 사도들조차도 이걸 할 수 없고요. 선지와 사도도 이걸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뭡니까? 이단들도 이걸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땅 아래 죽은 자들, 음부에 있는 자들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할 이가 없더라고 헬라 말이 뭐냐면 절대적인 무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타락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선한 것도 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선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에 합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분으로 서 있지만 우리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1.1액이라도 뭔가 더 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가운데 있으시고 우리 인간은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우리의 신념을 다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생각으로는 뭡니까? 우리가 뭘 하면 어떤 의지로 뭘 하면
하나님이 뭔가 받으실 것처럼 받지만 하나님은요,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영광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무엇인가 더하고 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환난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뭘 바라보게 되냐면, 항상 욥기서를 바라볼 때마다 저는 뭘 깨닫게 되냐면, 우리는 그 환경과 사람에 늘 갇혀 있어요. 여러분, 욥이 처음에 환난을 당할 때 뭘 바라보게 되죠? 그 소식을 전하는 종들의 입술을 바라보게 돼요. 그 종들을 통해 뭘 바라보냐면, 아, 뭐가 이렇게 됐구나, 뭐가 저렇게 됐구나. 환경과 사람 앞에 자꾸 욥이 무너지는 거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과 사람 뒤에 뭐가 뒤에 있죠? 사단이 뒤에 있어요. 사단이 마치 그걸 조종하는 것처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단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진 일들은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위로가 뭡니까?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린 뭘 바라봐야 됩니까? 환경입니까? 사단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이 환경과 사람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 뒤에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어미한 작정 앞에 이렇게 서 계시면요, 우리는 그 사람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바라보게 되냐면, 사람과 환경에 묶이면요, 거기에 절망하고요, 거기에 낙담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어떡합니까? 나는 어떻게 살라고요? 라고 거기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근데 왜 허락하셨을까? 왜 이거를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에, 우리의 관계 가운데 이걸 왜 허락하셨을까에 대한 퀘스천을 주님께 다시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우주 가운데서도 땅 위나 하늘 위나 땅 아래나 어떤 권세들조차도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과 하나님의 섭리를 침탈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주님의 계획은요, 마침내 그 결과를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람이 셀 수도 없고 심지어는 신적인 존재라는 사단조차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길고 날뛰고 아무리 하도요, 하나님 앞에 존재 앞에서는요, 무능력한 겁니다. 사단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왜요? 사단이 아무리 날고 공중곳에 잡은 자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우주적 종말을 할 때까지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볼까요, 말씀? 자,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책을 보거나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계속 우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거를 풀 사람이 없으니까 책을 펴보거나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생물, 입사 장로들, 천사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뭡니까? 우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 앞에 우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보면서 지금 울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왜 울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는 거예요. 역사의 의미가 아무것도 아닌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구속이 완성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울고요. 교회가 망할 것 같으니까 울고요. 악이 승리할 것 같으니까 우는 거예요. 이
책을 펴보거나 이 책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 절망 앞에 우는 겁니다.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도 이렇게 울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 24장로 중에 한 명이 사도 요한을 위로합니다. 자, 우리 5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사도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과 그 읽음을 떼시리라. 아멘. 유일하게 그 모든 땅 하늘 위나 땅 아래나 어떤 우주의 만물조차도 그 인봉을 뗄 수 없는 사람, 뗄 수 있는 분이 없었는데 오직 누가 다 뗄 수 있어요?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종말을 좌지할 수 있는 키를 들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고백되고 있어요. 라온이라고 말하는 헬라어 말은 뭐냐면 진짜 왕의 왕. 그래서 울지 말라고 사도 요한이 울고 있는 것 가운데 아무도 그 계시를 풀지 못하고 그 계시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오직 그것을 풀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말씀에 그걸 뭘 보냐면 우리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것인가 찍고 올라가도다. 그에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수자 같고 암사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야.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로 실로에 오시기까지 며칠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함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왕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좀 또 예고치 않았지만 한국교회는 지금 부활절로 지키지만 여러분, 오늘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주일이. 매 주일이 우리는 부활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왕의 권세를 가지셨기에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뭐냐면, 홀이 뭐냐면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뜻하는 거거든요. 홀이 떠나지 않은 거는 유다 지파에게 왕이 떠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통치하시고 그 능력으로 승리와 정복을 뜻하고요. 메시아의 왕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자는요, 짐승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만왕의 왕이시지만 모든 우주 만물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 찾아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1절과 10절 우리 각각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의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다윗의 뿌리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뜻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뿌리가 되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만 이 일곱인이, 이 봉인이 떼어짐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왕국이 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다시 돌아가서 5절에 보시면 뿌리가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지? 이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겼다고. 이겼다 뭐냐면 이미 이기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뭘 이기셨죠? 따라합시다. 죄를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셨고, 이 이기심입니다. 죄를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 이기심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인을 떼시고 인나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셨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고서는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유다의 사자이시지만 동시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거예요.
그 둘을 뭘 뜻하냐면 하나님은 완전한 우리의 왕이시고 하느님이시지만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6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아멘. 자, 보시면 자, 우리가 기대한 건 뭐냐면 사자입니다. 사자. 그렇죠? 유다의 사자가 와서 모든 것을 다 싹쓸이하고 다 심판할 것 같은데 뭐냐면 하는 예수님은요 그렇게 오지 않으셨고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말하고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기대는 5절이지만 사자이지만 예수님은 사자로 오신 게 아니라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왜 오셨냐면 어린 양은 정복은요 완전한 희생을 통해 오고요. 승리는 고난을 통해 오고요. 왕권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의 겸손을 통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종의 형체를 취하심을 통해 인간의 몸을 취하심을 통해서 그가 유다의 사자이시지만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어린 양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요 구원도 없고요 이 완전한 소망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은혜를 오와 승리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말씀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라.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같이 봅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오신 것처럼 죽음을 넘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이 우리를 범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사망이 우리를 자주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근데 우린 뭘 두려워하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기 싫어가지고 발부둥 치릅니다. 그래서 온갖 약 먹고 막 그러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음을 넘어선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영생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는 자예요. 저 말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 보면서 사도 세례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당하셨는지를 이사야서 53장 7절이 다시 말하고 있다.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주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건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율법들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온 율법의 순종과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두 번째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것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오셨다는 건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말하지 못해.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으로 마침표로 오신다고 얘기를 안 하니까 율법들을 지금도 지켜야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 있는 데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어린 양이 섰는데 말하고 있죠. 이 서 있는 말이 뭐냐면 모든 것을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왕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서 계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냐면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어린 양은 서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시고 지키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6절 후반부에 보시면 7뿔과 7눈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7눈과 7융은 7뿔은 뭘 뜻하냐면 구약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그래서 신명기 33장 70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뿔은 들소의 뿔 같으니 이것으로 무백성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뿔은 능력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능력. 그리고 그래서 전능하심을 뜻하고요. 7눈은 뭘 뜻하냐면 스가랴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7은 온 세상을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전능과 전지하신 것을 7눈과 7뿔을 통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용은 또 뭘 말하냐면 성령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금도 뭘 이루어 가심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7절 시작.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시 오른손에. 그래서 이거는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기를 취하신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자, 찾아볼까? 히브리서 10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히브리서 10장 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손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그 두루마기를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셔서 이제 그 7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하셨단 말이 뭐냐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심판의 키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그럼 교회의 모든 생사복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지금 가지고 계신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의 완성이자 그 일들을 계획하는 분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를 가진 예수님 앞에 이제는 누가 말하냐면 모든 만물들, 선상의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8절과 9절과 10절입니다. 11절, 12절까지, 단위 14절까지 말하고 있는데, 자, 좀 길지만 우리 8절부터 우리 1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상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 엎드려. 얼마나 눈물스러운 영광스러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모든 삼위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가지고 계시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모든 걸 가지고 계셔서 지금 그것들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앞에 어떻냐면 엎드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엎드리면 완전한 복종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 24장로들과 내생물들은요, 하나님을 지키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그 멸류관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은혜와 존귀를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검은고는 뭘 뜻하냐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뜻하면 찬양 아시죠? 검은고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고요. 성도들의 기도를 드리고요. 찬양과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과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배경이 뭐냐면 출애굽기의 말씀인데, 이거 계속 또 읽어드리면 이게 이제 예배가 1시간에 넘어가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론이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끊없는 향으로 여호와 앞에 앉게 하라고 지금 향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귀한 향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실 때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찬송과 기도를 지금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 무삼위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와 영광이 지금 충만한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를 보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지금 보시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새 노래로 구절에 보시면 새 노래로 말하고 있는데, 구약에 보시면 이 새 노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새 노래, 새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 언약, 새 계명,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새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완성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덕분에 모든 것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찬송 받아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기도와 영광이 하나님 앞에 지금 연락되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 상반부에 보시면 뭐라 되냐면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절의 질문에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에 합당하고 하나님은 구속함에 합당한 분이심을 지금 말하고 있고, 또 일찍 6절에 보시면 6절과 9절에 보시면 일찍 죽임을 당하사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의 자기를 제물로 드리셨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있는 9절 하반부에 보시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뭐로 샀다고요? 피로 사서. 예수님께서 시장에 값서서 모든 것을 사신 것처럼 내가 그들을 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사서 그들을 왕같이 왕노릇하고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피는요, 예전부터 뭘 뜻하고 있냐면 정결함을, 피가 없은 즉 삶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정결함과 그것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족속과 방언과 백성은요, 혈통과 언어와 민족과 국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지금 보시면 이걸 지금 성도들이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상으로 삼았다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죠. 우리를 왕 같은 제상으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말하면서 택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찬송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찬송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영원한 왕노릇을 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왕노릇하는 것을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 예배를 바라보면요, 찬송이 끊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찬송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11절에 보시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보좌와 24장 보좌와 생물들과 장류들과 선사들이 그 만만과 천천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이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뭡니까?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에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할 찬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찬송하고, 그게 부와 지혜와 능력이 뭐냐면, 부 능력이 뭐냐면 힘을 말하고요. 부가 뭐냐면 하나님께 앞에 풍성함을 말하고 있고, 지혜는 하나님의 통찰력, 힘은 모든 능력, 존귀는 하나님의 명예,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찬송. 그래서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은요, 찬송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 들리시길 소망합니다. 찬송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너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와 구속과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이 종말에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피조물들이 지금 13절에 보면요, 모든 것이 지금 찬송하고 있는데,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나 바다 위나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들이 지금 주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요, 인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합당할 영광들을 다 취해서 자기가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 앞에 올려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장면들이 또 어디에 겹치죠? 저번 주의 말씀과 겹치죠? 장로들이 어떻게 했죠? 자기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기의 승리도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갈 모든 승리도 주 앞에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께 승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가 값져진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존귀와 능력을 세세토록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까지 찬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찾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영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유다의 사자의 다윗의 뿌리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일곱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영원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여금 위로 얻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우리의 대지장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선지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향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대신 모든 것을 들어주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수많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로 살아갈 때마다 수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입사 장로들과 내 생물들과 모든 천사들이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은혜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마지막을 바라보든 어느 때를 바라보든지 간에 내가 주님과 그 영원하신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위로와 힘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귀한 은혜와 찬송을 바라보면서 나도 거기에 동참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